예비신자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예비신자 작성표를 나눠주시고 지금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을 또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 쓰고 있어요? 안 쓰면 없는 사람은 내 이름을 6번이라도 써. 요즘 우리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버지 이름을 쓰고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남편 이름을 쓰고 엄마가 이상하다 그러면 엄마 이름을 쓰고 이 엄마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고 옆에다 써. 볼펜이 없어요? 혈 썼어. 다 썼어요? 네? 그 다음에가 없어. 야. 안 나오면 우무홍, 우은비, 은비 친구, 우웅이 친구 막 있어. 옆집 할머니, 앞집 할머니, 위에 아줌마 막 이렇게 써. 요즘에 내가 영 신앙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이름도 막 써. 정금이 막 이렇게 써. 네. 6명 다 안 써도 된대요. 목사는 다 쓰라 가는데 사모님이 쓰지 말라니까 사모님이 끝발이 세요. 네, 쓰실 만큼만 쓰시라는 얘기예요. 네. 썼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10월 30일 그리고 11월 며칠이죠? 6일 우리가 적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써놓고 그날 나오지 마.
내가 안 나오면 되네? 나는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할 걸 믿고 보조 의자를 많이 사놓았는데 지금 창고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요. 그날은 막 보조 의자를 막 쫙 펴놔서 다 안 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 믿음으로 제가 보조 의자를 내려서 닦아놔야 될 것 같아요. 쓰시면서 다 쓰셨나요? 도대체 누구를 써야 되는지. 우리 저기 정금이 권사님 같은 게 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작전 일동 동대 동 누구지? 예? 동장? 예, 동장님, 부동장님 뭐 이래가지고 막 예. 교회 다녀요? 몰라요? 뭐 이래.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이렇게 저기 누구 쓸지 모르면은 막 계양구 구청장 뭐 이러면서 예. 막 송영길도 전도해야 된다. 그럼 송영길이 아니고 이 지금 누구지? 이재명 막 써. 그래서 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1절부터 4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때 값을 지불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가치가 많이 부여된 거고 그렇게 많이 부여되면 그 가치에 걸맞게 그걸 사용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이렇게 구원해냈다. 그러면 그 구원해낸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실지를 1절에서 4절에서 어떻게 해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내셨는데 이 백성을 함부로 대하시겠나? 쉽게 버리시겠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심에 가면 그 예심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는 분들하고 제가 좀 가깝게 지내거든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지 뭐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심에 이렇게 오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속 얘기를 가끔 나한테 얘기해. 속마음. 이제 그 보면서 어려운 문제. 거기가 이제 처음에 등록할 때 몇십만 원 내야 돼요. 근데 한 번 등록하면 평생 무료야. 계속 다닐 수 있어. 근데 그것도 한 가지 조건이 있어. 1년 이상 계속 결석하면 그 다음에 등록을 다시 해야 돼. 근데 계속 가면 그 몇십만 원 내고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죠. 처음 낼 때만 좀 그런 건데 근데 그 처음에 회비를 어렵다고 해서 안 받은 경우가 있대요. 그다음에 대신 내주기도 해봤대요. 근데 그 사람 모든 거의 100%가 그랬대요. 안 나온대. 중간에. 근데 내 돈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온대. 그러니까 교회 등록 받을 때도 한 100만 원 받아야 될 거야.
그러면 10년에 한 명이 와도 그 사람 안 나갈 것 같아. 그냥 받아주니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값을 지불하면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다고 해서 열심을 낼 것 같아서 해줬는데 얼마 동안 나오다가 말없이 그냥 안 나와버린대.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 대표이신 김기남 목사님이 그냥 해줘, 안 된다고 그냥 해줘 그랬는데 이번에 또 회비를 안 받은 사람이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어떤 그 값을 지불했느냐 그러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애굽의 장자를 어떻게 하셔요? 치셨어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장자 대신에 누가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각했다가 빨리 가면 어떻게? 미안하긴 했나 봐. 자기들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장자를 쳤는데도 애굽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는 차자를 치나? 아니죠. 그 다음에 애굽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애굽에게 모질게 하시는 것처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제 그 인도해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헌신착취로 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쁜가 안 나쁘겠나? 아니 우리 장자를 쳐서 구원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중간에서 버리셔. 아니 저럴 것 같으면 왜 우리 장자를 쳐? 에? 아니 그런 항의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장사 지낼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고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드릴 때 그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이끄실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노정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노정은 단순히 이들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셨다. 그런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이야기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 놓고 나를 방치할 것 같으면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겠어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냈다면 구원해낸 나의 삶,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냈을 때와 똑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셨고 지금도 나를 있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뜻으로 그 마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정 속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대가를 지불한 것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게 나는 회개해야 될 일이 지금 갑자기 떠오르니 어찌 하면 좋아. 우리 이제 그 청년들하고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갔는데 다른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 팀이 막 체육대회 같은 걸 해서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배구공으로 하는데 배구공이 몇 개 있었어요, 그 팀에. 근데 배구공을 팍 찼는데 그 공이 나한테 굴러왔어.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어떡할까요? 얼른 뛰어가서 주워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거 이렇게 가져온 걸 이제 다 안 거야. 빠지니까 에이 그러고 다 그냥 와. 그래서 그 공 뭐 하여간 뭐 2시간이나 1시간인가 뭐 가지고 있다가 주여,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네. 그때는 목사 아니었어. 네? 네, 내가 가져간다고 인사했어. 그거 하나였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대가를 지불 안 하고 얻거나 이러면은 진짜 가치를 몰라요. 가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실 마음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항상 이끄시느냐? 그러면 독생자로 구원해낸 그때 그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노정은 단순히 어디 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을 때 그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여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굿에 진을 치고 숫굿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할스본 앞 비하 히롯에 서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머리에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막 이러면서 쭉 노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노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끈 곳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셔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있는데 정말 메마른 땅으로만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지칠 것이죠. 그래서 가끔 종려나무 70 있는 곳도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중간 중간에 도시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 도시 사이가 그 30km, 40km, 막 70km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도시가 그렇게 형성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는데 하루 동안이라든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밖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하잖아요. 강도의 위험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동네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여관이 있든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걸어서 거기까지 와서 편안히 쉬었다가 다음 길을 갈 수 있게 한다고요.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 동네에서 저쪽 동네까지 간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산을 넘는다 그럴 때 동네가 없어도 자동차로 가면 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럴 수가 없어요. 걸어간다 그러면 걸어서 하루 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이 있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면 위험에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그렇게 마을들이, 도시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마을 같은 데를 끼고 갈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체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광야지만 이게 완전히 광야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어디까지 이끄셨느냐? 모압 평지까지 이끄신 거예요. 3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방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문나에 진을 치고 살문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림을 떠나 디문갓에 진을 치고 디문갓을 떠나 암몬 디볼라다임에 진을 치고 암몬 디볼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다 가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뭘로 세우셔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50절에 가보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러면 이렇게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어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서.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압 평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야 돼. 일부만 몰아내면 안 돼. 다 몰아내야 돼.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다 깨트려야 돼요. 산당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야 돼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이 이 로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정을 다 마쳤는데도 이런 백성으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로정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릴까요? 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악평했어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거기 가서 안악 자손을 보고요, 견고한 성을 보고요, 그들이 그 막 키도 크고 막 그 잘 준비된 군인들을 딱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것이지 그냥 약속의 땅에 들여다 주실 것을 내가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내 환경이라든지 내 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내야 할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정이 있었다니까. 이 노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 걸어간 그 발자취가 노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가신 것도 아니고 함께 걸었던 그 길, 그게 노정인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 동편 아니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방황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이 군사로 서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로 서야 된다고. 물론 방황하면서 군사로 서긴 했는데 서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54절에 보면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있었는데 그 지파의 크기는 처음에는 어디서 결정이 돼요? 애굽에서 결정이 된다고. 애굽에서. 근데 애굽에서 결정되는 이 일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는 장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인다고 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계속 낳은 지파는 지파 수가 어떻게 해요? 많은 거고, 그런 일에 주저하면 어떻게 해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이렇게 낳는데 그 신분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노예면 낳고 싶겠어요? 근데 낳는 거예요. 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 두 가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그렇게 해서 내 지파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그 땅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환경을 보고 내가 임의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면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면 이거 어떻게 나와요? 네? 우리는 지금 지방칸 마련하기 어렵다라고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자식 안 낳으려고 하는 건 이건 마귀의 짓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결혼해서 우리 인수는 엄마 닮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나중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와 광야에서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막 애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할 때 믿음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언제 자라야 돼요? 지금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애에 사실은 없는 날이에요. 오늘 자라야죠. 오늘.
언제 자라야 된다고요? 오늘 자라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는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값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봤어도 뭐예요? 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다고 우리 장자까지 이렇게 죽이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할 거예요. 애굽 사람들 그러려고 우리 막 장자를 죽였냐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광야를 막 끝까지 책임져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 그것을 딱 애굽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저 정도 사랑하시니까 우리 장자를 치셨겠지. 수긍이 가잖아. 물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해 냈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이끄시겠어요?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받아 누려야 되고, 지금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의 이름을 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